얼마나 계실? 중간고사 조교 배칠습니다. 00700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고 여름 휴가비 100만원. 00700 중간고사. 저기 우리 아들도 풀고 있지 않습니까? 00700 오늘은 신용한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신용한 장로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공군의장대 대장을 군생활을 통해서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양행 상무를 거쳐서 대한조선공사 이사를 거쳐서 저 남미 파나마에서 무역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기와 하이텍이라고 하는 첨단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망 회사를 직접 창업을 하셨고 지금 현재 아주 큰 회사로 발전을 시키신 그런 아주 대표적인 실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하는 그런 경영관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고 있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 성악대교회 장로님이시고 국제기독실업인회 이사시고 지금 현재 300여 지회가 있는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으로 지금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 아주 기운이 솟고 그리고 조그만 흠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아마 큰 도전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어찌해서 크리스찬이 됐는가 이거부터 밝히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철저한 유교 신봉자의 집안의 8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1938년생입니다. 저희 집안 거창신씨는 조선조 세종대왕과 연산왕 기간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내신 할아버지가 계셨고 왕비가 두 분이 있습니다. 연산왕비, 중종왕비. 그냥 부원군도 두 분이죠. 저희 선대들 중에 17대조이신 신동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연산왕의 매부요, 중종대왕의 장인이 되는 분입니다. 박원정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망년든 연산왕 매부를 쫓아내고 당신의 사위인 중종대왕을 왕으로 추대할 테니 여기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연산왕을 보필하지 못한 것이 내 죄인데 이런 죄인이 어떻게 매부를 버리고 사위를 맞이하겠는가,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200년 후에 영조대왕께서 돌아가신 우리 신동을 복권시키시면서 그때 내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고금동충이라는 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려 때 정몽주 선생이 충신이라고 했더니 조선에는 신동이 또한 똑같은 충신이구나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충신 중에 한 사람이 저의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 집안이 골수 정통의 유교 집안이었고 제가 그 종선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는데 당사자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제가 2살 될 때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어머님이 계셨어요. 24세에 청년 과부가 되셔가지고 이남을 두셨고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딸은 유복녀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연천, 경기도 연천에 살았는데 해방이 된 후 서울로 이사와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아주 몰락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갖 생활고 속에서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큰형마저 잃고 저와 누이 동생 남매를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공자 맹자를 늘 찾으셨으나 생활은 전혀 돌보시지 않는 분이었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유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름방학에 지금 저 광진구 천호동 길동이 있는 그곳, 그때 그 광나루라고 그랬어요. 거기 친척집이 있어서 그걸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친척 동생을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요. 그게 교회에 첫 번째 발을 들인 제 사건입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가가지고 얼마나 놀랍고 재미있는 가르침을 받았는지 거기 있는 일주일 동안이 정말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매주 일요일 저는 저희 집이 있는 안암동에서 광나루, 그 당시에는 기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2시간이 소요되는 그 거리를 매주 친척집에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는 친척집에 간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는 주일학교 가는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소비하면서 그곳에 꼬박꼬박 출석했습니다. 서서히 꼬마 예수쟁이가 탄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저는 항상 종선이라 해서 할아버지와 식사를 겸상을 했는데 제가 그만 기도를 드리다가 들통이 났어요. 엎드려서 눈 감고 중얼중얼 하는 걸 아마 저희 할아버지께서 보시다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담대하게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무한한 것이냐?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네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안의 종손이고 우리 가정이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절대 교회를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께서 평상시에 제게 옳은 일을 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왜 교회 가는 것이 나쁩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항거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온갖 방법으로, 그 당시에 제가 12살 정도니까 온갖 방법으로 회유를 하셨어요. 근데 결코 제가 넘어가질 않으니까 나중에 회초리를 드시고 막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교회에서 들은 그 아름다운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할아버지와 냉전을 하면서 교회를 숨어 다녔습니다. 6학년이 됐는데 유교 사변이 터졌습니다. 6학년 5반 반장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담임 선생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학교 이제 못 갔으니까
그래서 나갔습니다. 제가 담임 선생님을 뵈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 모습이 바뀌어 있었어요. 팔에는 완장을 둘렀고, 눈은, 토끼눈 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새빨갛습니다. 양눈이 새빨갛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빨갱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서울 시내에 남아있던 모든 그 양반의 표현에 의하면 반동분자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잠 못 자고 설치는 바람에 눈이 새빨갛게 됐고 살기가 돋았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집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천국이 왔다. 이게 내일서부터 나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서 답변을 못하고 그냥 적당히 답변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을 할아버지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놀랍게 변했고 눈에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협력을 하던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 할아버지께 돌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지금 포천으로 피란을 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학교를 떠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를 복귀할 줄 알았는데 건이어서 928 수복이 있었고 또 건이어서 145대가 있었고 그래서 피란을 가서 돌아다니다가 영등포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피란민 생활이죠. 학교를 벌써 떠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피란민 생활하면서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누이 동생, 남자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그 당시 13살 먹은 제가 제일 강한 남자였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도 팔아보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해보고 그 당시 근처에 미군 부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우스보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가 보탬이 됐습니다. 거리에는 우범 청소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하우스보이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 새마을 교회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임시 수리해가지고 그것을 교실로 만들어가지고 야간학교를 개설했어요. 이분이 목사의 양심으로 거리에 넘치는 저 우범 학생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느냐. 나락도 가리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야간학교를 여셨습니다. 제가 야간학교가 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즉시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종일 나가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고 저녁에 밥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서 눈물의 수업을 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마음밭에는 이미 기독교의 신앙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싹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 야간학교 눈물의 교실에 들어가서 이 싹이 났던 내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야간학교를 약 1년 3개월밖에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니까 부산에 피난했던 정부가 수복을 했어요. 저의 장래를 결정하신 우리 어머니,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신 어머니께서 하루는 저를 부르세요. 이제 정부가 수복했으니 하우스보이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학교를 가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학교를 가라.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학교로 복귀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3년 동안 제가 쉬었어요. 3년 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어요. 그런 실력으로 제가 내 나이로 봐서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고등학교 입학 검정 시험을 치는 겁니다. 야간학교 1년 3개월 다녔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 검정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야간학교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을 했을 적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내 청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검정시험을 치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합격했습니다. 1년 3개월 야간 다니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종암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 종암국민학교 지금 저 성동구에 있습니다. 그 앞에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대부고를 갖다가 응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연거포 고등학교 입학 검정시험을 합격을 했고 서울 사대부고 시험 보러 또 합격했어요. 기절초풍을 하고 놀란 분이 우리 할아버지십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 당시에 이 양반은 완전히 이제 노인이셨기 때문에 전혀 도울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손자인 저는 미군 부대 다니면서 야간에 1년 그저 한 3개월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이 손자가 가서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학교인 서울 사대부에 합격을 했어요. 이 양반이 놀라셔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헤아리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놀래주셨어요. 제가 다녔던 야간학교가 새마을 고등국민학교는 학교입니다.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 졸업식이 같은 날 오전에 있었고 그 다음번에 오후에 저 사대부고는 을지로 6가에 있었는데 5가에 있었는데 오후에 있었어요. 같은 날 오전에는 야간 중학교, 오후에 입학식은 같은 날 오후에 을지로에서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참석을 하셨죠. 우선 새마을 고등국민학교 야간부 졸업식을 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 함태현 우리나라 부통령이 목사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부통령을 학교에 초빙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오고 호위차고 스쿠터가 와서 함태현 부통령이 들어와셔가지고 졸업식을 경영했는데 제가 거기서 최우수 학생으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함태현 부통령의 축도를 받고 굉장히 정말 엄청난 감격을 제가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지금 을지로 6가에는 서울 사대부에 가니까 그건 공립학교 아닙니까? 밴드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번에 그냥 여러 사회 기라성 같은 인사들이 저명 인사들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끝나는 동안 한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저녁 때 한 말씀하고 저를 따라서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찬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족이 뺑둘러 앉았는데 한 말씀하시는 할아버지께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못 꺼내시고 우세요. 한 5분 우셨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전쟁통 속에 영등포는 완전히 아수라장이다. 거리에는 깡패가 수두룩하고 용환이 또래들, 제가 용환인데 용환이 또래들이 전부 거리에 깡패가 돼서 휩쓸고 다니는데 용환이는 그 속에 섞여 들어가지 않고 낮에는 미군 부대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학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사대부고에 진학해서 합격했다 이게.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아무것도 도와준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용환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얘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자 용환이를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는 내가 3년을 두고 손자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랬는데 내 이제 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손자 요한이로 하여금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왕 교회를 가거든 너는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기독교인이더라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고 감격스러워서 어린이가 일어나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돌한 면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셔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할아버지가 인정하시면서 왜 저만 보내십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안 듣는 거예요. 머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조상한테 엄청난 죄를 졌어. 종선이 너를 교회 가게 하는 것이 엄청난 죄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너를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이제 할머니, 어머니, 누이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건 할머니 마음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면서 나는 손자 가는 데 가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애미맘이다.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더 사례가 깊으셨어요. 시아버님 눈치를 보시면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아들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걔 이름이 인숙인데, 그래서 인숙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도 오빠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이 세 사람이 다 날 따라가겠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한테 소중했던 건 너 하나였다. 종손 하나 내가 교회 안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너를 허락한 마당에 오히려 가족들이 가주는 것이 너한테 좋을 거 아니냐. 그냥 좋다. 열심히 교회 다니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교회를 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8촌까지의 모든 가족들은, 친척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결국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내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제가 6사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운 때라서 텐트를 치고 부흥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은 영감님이 꼭 늦어가지고 어두컴컴해진 후에 늦게 그 자리에 들어와서 뒤에 있다가 끝나기 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분이 너희 할아버지였다 이게. 그걸 한 서너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양반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마 제 오늘 간증을 듣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대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교회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야간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저에게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저는 졸업장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법대 졸업장 하나가 제가 가진 유일의 정당한 졸업장입니다. 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잖아요. 구두 닦고 쓰레기 지르고 심부름 다니는 사람한테 수학 공부 잘 가르쳐야 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미술 공부 잘 가르쳐야 잘 되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 방법 하나가 영어였습니다. 그 영어를 가르치는데 외라는 선생님을 중학교에 배치하고 고등학교 들어가 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는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제가 들어가서 회의장 비서를 했고 무역을 담당했고 심지어 나가서 제가 런던에 가서 배를 사가지고 배를 운항한 사람입니다. 현대를 위해서. 영어를 많이 쓰는 일을 담당했었고 저 아까 소개했을 때 제가 CBMC 국제이사입니다. 국제이사 나가게 되면은 영어로 모든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국제이사한테는 가끔가다 영어 간증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벨파스트에 가가지고 영국 사람들 300명이 모인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참 애를 먹으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를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환경 속에서 가장 맞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영어였어요. 그 영어를 내가 잘 구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난관을 뚫고서 그렇게 우수한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길을 택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7년 제가 나이가 40이 되던 해입니다. 저는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독립을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의 제가 다니고 경영하고 있는 기와 하이텍을 창립을 했습니다. 첨단 장비를 팔아보려고 결심을 하고서 미국의 거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간청해가지고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슨 장비냐면 컴퓨터를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고 CAD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그 다음번에 그 디자인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기계에 걸어가지고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 CAD, CAM이라는 겁니다. 자동화 장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장비. 이거를 제가 판매하기를 결심을 했어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봉제 때문에 굉장히 재미를 보던 시절에 있기 때문에 이 봉제가 전부 이걸로 디자인하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전자에도 이것이 응용되고 일반 산업 분야 모든 데 응용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쉽게 좀 팔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 물건 팔아가지고 이제 돌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물건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값이 비싸니까 못 산다겠다는 거예요. 저는 미천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미천이 짧다 보니까 다 떨어지니까 회사는 시작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꾸어서 차입을 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제가 차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저기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한테 좀 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서 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푼 두 푼 꼬우는데 이게 자꾸 이 차입금이 늘어납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갔냐면요. 꼬았으면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새 차입을 해야 되는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1980년도인데 빚이 한 2억이 넘어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지금 아마 따지고 보면 한 15, 16억 될 겁니다. 이 단계까지 오니까 제가 고민 끝에 어딜 가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리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업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그런 권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밤에 좀 늦게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늦게 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이게 견딜 노릇입니까? 처음에 1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낮에 회사에 나가서 꾸벅꾸벅 졸기가 있었고, 그러나 한 번 결심한 것은 전 해야 됩니다. 꼬박꼬박 교회를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첫 단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전혀 안 와요. 이상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잘못된 게 있느냐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한 구절 제가 찾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 담.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무조건 나와서 그냥 하나님한테 때를 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 반이 지나서 이 성경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면은 내 호소가 하나님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내가 초등학교 야간 다닐 때는 나한테 죄는 그렇게 없었을 겁니다. 죄 없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응답을 그대로 해주신지 모르지만 지금의 사업을 시작한 나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가까이 죄를 계속 자복했어요. 나중엔 그냥 생각이 안 나니까 하여간 뭐 그냥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까지 엮어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자꾸 했습니다. 서너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그 응답을 해줄 것 같은데 강감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또 잘못된 것 같다. 또 성경을 또 뒤져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태까지 내가 구했던 것이 정욕에 쓰려고 구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내가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려는 그 욕심에 그걸 구했었어요.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사를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기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울부짖으면서 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 하나님한테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이런 말씀이 내한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업을 네가 하겠다고 말만 한다고. 그래, 훌륭하다. 잘해봐라. 하고 대답하실 거냐, 이게야.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들을 어찌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느냐, 이게요. 그런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내 아들이, 말썽 부르던 내 아들이, 어느 날 내 야단 맞고 와서 아버지 앞에 잘하겠습니다 했을 적에, 과연 내가, 그래, 앞으로 잘하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 애가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선뜻 안 도와줄 겁니다. 적어도 얘가
자기의 그 진실성을 갖다가 그 확증하기 전까지 내가 안 도와줄 겁니다.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인들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가르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불현듯 지나간 생각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업 경영을 약속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한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풍성한 것으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상주기를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한테 남아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 고백하고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깨달음이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돼서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고객을 만나러 가면은 혹시 안 사면 어떠할까 하는 두려움이 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평화가 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움직이실 거다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합니다.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안 팔리던 장비가 하나가 판매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하나가 팔리고 나더니 한 일주일 지나 또 하나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비싼 장비니까 제 커미션이 좋습니다. 그거 들어오면은 제가 최우선으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제가 겁냈던 것이 제가 행여나 잘못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신영한 씨한테 돈을 꺼냈다 떼어먹겠다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줘서 그거부터 가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뽑은 것부터 먼저 가서 갚으라. 이렇게 해서 한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제 2억 가까이 넘어갔던 그 빚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으니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서 회사 경영을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선 직원들을 더 고용을 해서 해외에 보내고 훈련을 시키고 부품을 충분히 스토커해서 한국에 내가 파는 그 장비들 그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 내가 장비를 팔았는데 그 장비가 고장나서 내가 고쳐주지 못하고 부품이 없어서 고쳐주지 못한다면 그 원망이 신용아니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예수장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고객들을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 기와의 댁은 고객 지원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버렸어요. 사업이 날로 발전해가지고 화곡동에다 사업까지 지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제는 이만하면은 괜찮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MF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저희는 캐비캠을 외국에서 들여다가 국내에 파는 수입상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하는 물건 값이 배 이상 뗐으니 수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중단되는 겁니다. 수입이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 기와 하이텍 같은 회사는 망한다는 거와 이제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니까 제 경쟁자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몇 회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주 약삭빠르게 당장 회사를 폐업하고 직원들을 해고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데도 나도 무력당 따라가야 되느냐. 며칠 두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나머지 이게 아니다. 내가 역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11월 달 어느 날 IMF 발생한 지 한 1개월 지난 후에 심야 기도에 나갔습니다. 첫날 저녁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디나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디나 얘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디나 사건 때문에 야곱이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이 무슨 행동을 취했느냐? 야곱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게 하고 베델로 가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한 모든 사람들, 좋은 때 나쁜 때 고생을 같이 한 그 사람들, 지금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해고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게요. 그 가치이 났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토요일 날이 새기가 바쁘게 일찍 회사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당시는 5일 근무제가 아니었으니까 토요일 날 회사원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조회를 소집했습니다. 사원들이 눈이 둥그레 모였어요. 옆에 모든 경쟁자가 망한 걸, 폐업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장이 오늘 이 폐업 선언을 한 모양이다. 놀라가지고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때 여러분을 갖다가 내쫓을 수 없다. 우리한테 있는 이 정비 수입, 2분의 1도 안 되는 이 정비 수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같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줄여가면서 살아가자. 사원들이 박수를 쳐요. 박수 치면서. 근데 조건이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너스를 꼬박꼬박 줬는데 이제는 보너스는 없다. 맞다는 거야. 보너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선 그거 가지고 먹으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원들이 일치가 됐습니다. 한 사람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팀을 그대로 건졌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베델로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차차차차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둠 속에 확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야금야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한 몇 달 지난 후부터는 그 헌장비를 갖다가 국내에서 팔아먹는 거야. 망한 회사 거 갖다가 다시 팔고 다시 팔아가지고 헌장비를 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비 수입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이 헌장비를 또 돌리기 시작하니까 IMF를 아주 너끈히 벗어났습니다. 8차 세계 CBMC 대회가 성공리에 끝났어요. 비발디 파크에서 세계 70개국에 4천여 명이 참석해서 놀라운 대회를 치렀습니다. 한국 CBMC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CBMC가 지금 되었습니다. 8차 CBMC 세계대회에서 국제훈련센터를 한국에 건립하기로 서약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 4월 25일 벨파스트에서 열린 국제이사회에 나가서 이 국제훈련센터 건립을 확실하게 다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건립 계획을 찬성하고 재정 모금 계획도 결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비전원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 CBMC가 국제훈련센터를 세우고 전 세계의 CBMC, 특히 아시아 CBMC의 모든 회원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앞에 내놓는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단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한국 CBMC는 한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가 될 겁니다. 지금은 경제인연합회 뭐 이런 데 가서 날리고 있지만 아마 그때쯤 되게 되면 CBMC가 가장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단체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릴 그날을 위해서 저는 오늘도 두 손을 불끈 쥐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